옆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부르짖으면 해결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지 못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을 보면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축복하신다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앞쪽에 쭉 보면은 하갈은 사실 잘못한 것이 없었죠.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사레와 아브람의 그런 실수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사실 원치 않는 것보다는 주인의 뜻에 따랐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했는데 자기는 본인이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하갈의 실수가 있었죠. 그것은 자기 위치를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위치는 사례 여종이었거든요. 여종이었는데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시바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대 근동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 그 아브라함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자기 주인에게 함부로 했던 행동은 분명히 하갈에게 잘못한 그런 행동은 하갈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쫓겨날 만큼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느냐, 요거는 또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하갈도 실수를 했고 또 실수한 거에 대해서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을 추정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갈은 시바지로서 아브라함의 그런 아기를 가졌지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함부로 몸을 주거나 이런 정숙하지 못한 그런 여자는 결코 아니었고요. 하갈은 정숙한 여자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쭉 보게 되면은 하갈은 고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자에게 나타나시진 않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한다는 것은 하갈이 그렇게 부정한 여자, 그런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가 아니었고 오히려 정숙했던 여자였고 하나님의 어쩌면은 약속을 다 기다리지 못했지만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었고 술깃 샘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샘물은 그 많은 샘물 중에 하나의 샘물이 아니라 특별한 샘물이었습니다. 아마 이 샘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봐서 이 하갈은 자기의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이 하갈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이었었죠.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가 살던 곳에서 한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학대받는 곳으로부터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에 심령에 좀 편안함을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줬다는 인물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갈은 그렇게 부정한 여인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그래서 경건한 여인이었다. 사라의 여종이었지만은 경건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르되 8절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재미있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마 하갈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해석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특별한 곳 그 샘물 곁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하갈을 만나셨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누군가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대당하고 도망한 하갈에게 찾아오셨다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는 복을 주셨지만은 하갈은 버려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는데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원통스럽고 당황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렸고 자기의 여주인 사레도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갈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원통스럽고 뭐 어디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바로 그래서 하갈은 도망쳤다는 거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부모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녀도 이해해주지 못하면 우리도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삶을 살지만, 같은 집에 살지만은, 같이 밥을 먹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도망하는 거죠. 내가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하게 되는 거죠. 이 도망치긴 했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것이 바로 하갈이었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이 가는 것은 방황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몰라요. 이것은 방황하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이유를 안다고 한다면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죠. 출발한 곳은 아는데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방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황량한 광야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제, 즉 하나님을 여기서 만났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의 현재 위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의 현재 위치는 무엇이냐? 바로 사라의 여종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사라를 떠났지만, 그 하나님 믿는 가정을 떠났지만은 하갈의 신분은 역시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너는 사라의 여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뒷부분에 있어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갈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이 철학자들의 질문이고요, 조금 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두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얘기하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느냐? 내가 과연 내 삶에 내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던 거죠. 바로 그런 비슷한 질문이, 거의 동일한 질문이 하갈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질문이고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라는 범죄에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라는 범죄에 넣었을 때 기독교를 종교롭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란 우연히 태어나서
생존 경쟁에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되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은 바로 하가가 같은 삶인 것이죠. 시작은 알지만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런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가정을 이룬 이유도, 그 모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그런 존재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 대답은 확실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반만 대답을 하죠. 제가 여주인 사례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묵상하고 깨우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갈의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이었어요. 내가 도망하는 것은 사실인데, 분명한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로 떠돌아다니는 하갈은 마치 가인의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갈을, 방황하는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여러분을 버렸어도, 남편이 여러분을 버렸어도, 부모가 여러분을 버렸어도, 자녀가 여러분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가면은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바디메오, 눈먼 바디메오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고백하며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부자였지만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 가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 어떤 고통과 그 누군가가 다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운 시간,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준다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의 삶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평생도록 경배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 하갈의 원통함을 들으셨는데, 그 들으셨으면은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좀 아브라함을 혼내주거나 사례를 혼내주거나 아니면 그 가정 말고 다른 가정,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복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람 혼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람 혼내주셔서 좀 고통도 당하게 하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고 얼로 가라, 다시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갈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브라함도 날 버렸고 사라도 날 버렸고, 내가 거기 가면은 발 붙일 곳도 없을 것 같고, 내 마음을 붙일 곳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밥을 먹어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닐 것 같고, 나를 그렇게 고통하고 나를 버린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순종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죠. 사라의 여종 하갈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원 위치는 어디냐면 사라의 여종으로 있을 때가 원래 위치라고 한다는 거죠. 바로 그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 제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한 다른 데로 우리는 성급해서 이동하면 안 됩니다.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은 그냥 그 집이었어요. 아무리 고통을 받고 아무리 거기서 학대를 받더라도 하갈이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집이었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받고 어려운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다 그래서 주변이 날 학대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주고 나를 신경질나게 한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대를 받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원통함이 있더라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너를 도와주겠다, 뭐 복수해 주겠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고 지긋지긋한 사라의 그런 밑으로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하갈은 마음은 아마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놀라운 비밀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면은, 내 말을 듣고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말을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놀라운 뒤 배경의 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걸 찾아볼 수 있겠어요? 내가 순종해서 가면은 아브라함 변했을 것이라는 거죠. 너에게 고통을 준 사례는 변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고 돌아가면은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모든 것을 변해 주겠다,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환원하라, 오늘 주제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가시면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한다는 거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또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은 모두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힘들게 할지라도, 그 누가 어렵게 할지라도 원래 자리에 돌아가서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자식의 역할을 하고,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행복, 제자리에 돌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키는 바로 순종이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에게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순종하면 복을 준다고 한다는 거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수하에 순종하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복과 거의 유사한 복을 줍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을 하였은즉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는 말이 이스마엘의 의미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과는 배 다른 그런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랍이나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거기서 배 다른 동생이 나와서 두 개의 민족이 동시에 나눠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약속의 자녀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약속의 자녀가 저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육체적으로 이야기되는 혈육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생긴 그런 결과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이죠.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응답이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 세계에 아직도 이스마엘 자손이 번창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 바로 아랍이죠. 아랍의 후손.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피에로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이스라엘의 주변에 살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 이 아랍 나라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번창을 하죠. 기독교인들보다 더 번창, 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예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나라들이 성장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더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겠다, 여기 있는 거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있는 것처럼 고통에서 해방하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주셨고, 이 이스마엘을 주시고 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상황은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 이스마엘을 줬다고 한다는 것은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내 가족, 내 교회, 우리나라만 돌보기를 원하는 때는 이기적인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는 또한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그렇죠. 축구할 때도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고, 축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기를 원하고, 저 팀은 저 팀이 이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텐데 그 고통을 들으는 방법이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갈을 생각할 때 이 고통을 들어주시니까, 이 고통을 들어주면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하갈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한다는 것을, 그 큰 사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 응답을 주시는 내용들이 12절에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중에서 들나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들에 사는 나귀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항해서 들에 사는 나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들나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야생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제지받지 않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침략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 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즉 이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 후손과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은 전쟁이 임한다, 서로 싸운다,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12절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피할 해방기구는 계속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는 계속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하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12절에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기서 예전 성경에 이제 동방에서 살 거다 이런 말도 함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대항해서 살리라, 즉 이스라엘과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문에 나오는 예언인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대항하고 아마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이 응축된 예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하갈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 알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을 봤을 때 하갈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은 아마 주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루터의 그런 해석을 말씀드렸죠.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루터의 해석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기도했기에 하갈은 아마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지키시는, 예전 성경으로 나를 살피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이 여기서 놀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갈은 평소에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출신이 나빠서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레의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셨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태어난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갈에게 그 음성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종이지만은 내 삶이 종처럼 사는 그런 삶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를 약속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는 음성을 하갈을 유래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나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하갈이 드디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14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은혜스러워서 그 샘물 곁을 이름을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즉 아브라함과 사레와 함께 살던 곳에서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그런 뜻이죠. 나를 살피시는, 나를 살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됩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 얼마나 큰일이 있었을까요? 하갈이 용기를 내서 돌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돌아가고 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변해 있었겠죠.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14절과 15절 사이에 좀 시간이 흘렀고 그다음에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오자마자 야, 너 나갔는데 왜 들어왔어? 다시 나가.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마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그 주인의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 호랑망땅 다 소비하고 돈이 있었을 때 친한 친구도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얼마나 자신을 한탄했겠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갈까? 가면 나를 맞아주실까? 나를 혼내는 건 아닐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모두 이기고 말씀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가게 되니까 아버지가 혼내지 않았죠. 안아주고 눈물 흘리면서 맞이했다고요. 하갈이 돌아가니까 아마 아름다운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이 돌아가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갈을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너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너무나 미안하다, 너무나 잘못했다. 아마 이렇게 맞이해 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 오시면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왜 내 옆에 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밥도 같이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지 간에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라 헤로라는 말처럼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생존자의 우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런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만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다 축복해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계시다한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해 주셨고, 실수했지만은 하갈도 사랑해 주셨고, 이스마엘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사랑해 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랑하시고 사레도 사랑하시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고 실수했지만은 하갈도 사랑하셨고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마엘이 불쌍해서, 하갈이 불쌍해서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불쌍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그냥 원통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장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다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갈은 돌아갔고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에 하갈이 이스마엘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86세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때는 85세였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더 남았습니까? 14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14년이 지나야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시간이 분명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가서 주님의 큰 은혜를 모두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또 내 감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만나주셔서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평생토록 주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덕분으로 우리가 더욱더 큰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아침에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